하이 스토리 메이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가고 있는 김비전 목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니라입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역사를 섬긴 바울의 믿음과 비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확신을 저희가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 허물 많고 부족한 자를 주님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내면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역사는 3차 전도 여행의 꽃이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교통과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이며 인구 25만의 대도시였습니다.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웅장한 아데미 신전과 2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은 그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는 사치와 허영이 가득한 욕망의 시장이요 각종 향락과 음행이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의 비결을 배우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비전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지난 18장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원래 목표로 했던 에베소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약속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3차 전도 여행에 나선 바울은 약속대로 에베소에 돌아왔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보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재회의 순간에 바울의 첫 질문은 엉뚱했습니다. 2절에서 보듯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서 성령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마치 시든 꽃처럼 힘이 없고 열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석상처럼 굳어있고 농담을 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으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알기 전에 아볼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는 죄로부터의 회개를 상징하는 의식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금식과 소감 투쟁을 열심히 했지만 늘 죄에 넘어지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누구보다 많이 알아도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겉으로는 신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고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짜증이 튀어나오며 항상 힘이 없고 지쳐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 깊은 곳, 평소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단계인 지하 3층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과거 20년, 30년 이상 살아온 나의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예수님도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의지하여 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목나무와 같은 자아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느껴지고 진실된 회개가 심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심령이 감사와 찬양의 열망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메말랐던 내면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며 생기가 돌았습니다. 날카롭고 냉랭했던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농담을 해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심했던 자들이 담대해져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2명쯤 되는 에베소 교회의 조상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파트 2,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므로 에베소에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비방하였습니다. 강의를 중간에 끊고 말꼬리를 잡으며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난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소원 있는 제자들도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때부터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비방하는 자들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대적하는 자들과 계속 싸우며 복음 역사를 감당해 왔습니다. 논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자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지치기만 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완악한 자들과의 갈등은 아무 소득이 없는 불필요한 낭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곧 이들을 떠났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소원 있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며 돕는 데 집중하신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도 무리에서 제자 중심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영국이 종합 순위 2위를 달성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가 9위였고 영국은 10위였습니다. 그런데 12년 후에 이처럼 놀라운 역전이 벌어진 비결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미국이 월등한 농구나 중국이 강한 탁구는 투자를 줄인 대신 메달이 많고 경쟁이 덜한 사이클이나 기계 체조 같은 종목을 선택하여 집중 투자했습니다. 유망주들의 훈련에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메달을 따지 못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씩 포상금을 화끈하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2위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자 훈련에도 이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원 있는 자들을 선택하고 구별하여 그들을 위한 말씀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셋째로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주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원래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수사학자의 개인 학교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휴식 시간이므로 비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를 이용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사역의 성공 비결은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충격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날마다 4시간 이상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음악이나 체육이나 어학 등 어떤 분야에서든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전문가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부분에 특화된 장점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매주 말씀 공부를 하고 소감을 쓰며 절기마다 바이블 카페와 부활절 수양회, 여름 수양회, 제자 수양회를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회에서는 로마서 말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말씀을 영접하고 몸으로 익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들입니다. 우리 모임이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열심히 공부함으로 이 시대의 두란노 서원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을 이루는 데는 바울의 눈물겨운 헌신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휴식 시간에 말씀을 강론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쉼없이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동행들의 필요한 것을 충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날마다 밤낮으로 일하며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단지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에베소 사역을 회고했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품고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여 순종하기까지 도왔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양들의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함께 아파하며 씨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온 정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2해 동안이나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들은 천방지축 제멋대로에 통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며 규모 없는 생활을 하던 자도 있었고 능력이 많지만 이기적이고 까칠한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의식이 심해서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심과 두려움이 많아서 늘 불안해하고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그런 양들이 차츰차츰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자기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던 자가 올해의 학점에 장학금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헌신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자가 배려와 사랑이 넘치고 희생적인 자가 되었습니다. 소심하던 자가 담대한 자가 되고 불신으로 가득하던 자가 확신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장망에서 서로 씹고 비꼬던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내면에도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한 것도 아니고 대중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체험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에베소에는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에베소는 해로와 육로가 교차하는 운송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에베소에 오면 그 유명한 바울의 강의를 듣고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두루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로새, 라우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에 7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의 작은 한 점,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실감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처럼 처음에는 지극히 작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에베소로부터 소아시아 전체에 가지를 뻗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는 작은 한 점으로부터 시작된 진동이 해안가에는 거대한 쓰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씨와 같은 복음이 세상을 뒤집고 바꾸는 거대한 파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말씀 역사가 충만할 때 그로 인한 권능의 역사도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안수할 때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작업용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는 고대로부터 주술과 마법의 대명사로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각종 마법과 주문이 담긴 책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돈 버는 실전 마법 기술, 마술이 가장 쉬웠어요. 와 같은 책들이 인기였습니다. 주술이란 초자연적인 힘을 인간의 편으로 끌어들여 이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원하는 것을 쉽게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어두운 계략이 숨겨진 속임수일 뿐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복음의 권능은 강렬한 태양처럼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유대인들도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벤치마킹하여 그들의 주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악귀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런 짝퉁들아. 확 그냥 막 그냥 의적이 막 그냥. 그러더니 영화 부산행의 좀비처럼 달려들어 마구 물어뜯었습니다. 그들은 망신만 당하고 크게 혼이 났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을 들은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신과는 차원이 다른 전능자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습관대로 은밀히 행하던 죄악들을 진심으로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은화 5만 개 상당의 마술책을 모아 불살랐습니다. 현재 가치로 5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쓸모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은가. 에베소에는 이때까지 마술이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무병장수 기원문, 시험 잘 치는 부적, 이성 친구와 사랑에 빠지는 주문 등 온갖 주술이 생활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깔려있는 거대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짙은 어둠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자 어둠이 순식간에 거쳐 나갔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어둠을 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력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냅니다. 모든 헛된 이론과 마음의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정치 권력이나 과학 기술이나 철학이나 돈으로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힘이 있어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절망스럽고 탄식만 흘러나옵니다. 물질주의의 영, 쾌락주의와 음란의 영이 강력한 세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날려보내는 시대에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타로, 점, 역술 등 미신을 의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게임과 음란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힘써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힘써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열정을 다해 가르칠 때 말씀의 능력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캠퍼스 양들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뒤흔들 비전을 바라봅니다. 아나미부와 고대 캠퍼스를 넘어 전 세계 캠퍼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믿음과 열정으로 말씀 공부 한 팀 한 팀을 귀하게 여기고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역사가 흥왕할 때 비전도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로마의 관광 여행을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에서 대성공을 거둔 바울은 원로로서 거기에 머물러 안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60이 가까운 나이에 은퇴하여 존경받으며 여생을 편히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시는 환상이 그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계속 달리게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비전이 눈앞에 생생히 보였습니다. 그 비전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설레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타오르는 열정과 비전이 바울을 위대한 인생 살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비전을 덧입을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도전하는 열정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늘 푸른 청년의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믿음과 열정과 놀라운 업적에 먼저 감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처럼 큰 능력이 없고 열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의 모습은 변화되기 전 에베소 제자들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였습니다. 메시지를 쓰면서도 진도가 막히고 힘들어지면 다 팽개쳐두고 어디엔가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며 항상 부족하고 한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힘든 사역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말씀 자체의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말씀의 권능이 세력이 되어 바울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저의 내면에도 놀라운 구원과 변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본래 자기 세계에 깊이 갇혀서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거의 없고 배려할 줄도 몰라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양들을 말씀으로 돕고 섬기며 기도해주는 목자가 되고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말씀의 능력이 앞으로 더 큰 변화 역사도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아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에베소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날에도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대한 세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세상에 끌려다니기보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인생,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부터 41절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뒤에 일어난 사탄의 방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며 에베소의 수호 여신인 아데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20m, 폭이 60m로 그 규모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였습니다. 높이 18m의 기둥을 127개 세우고 아름답고 순도 높은 백색 대리석만 사용하여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신전을 보러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에게 아데미 신상의 은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의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계속 가르치자 파리만 날리고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은장색 조합 회장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아데미 신의 위엄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돈벌이 때문이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연극장으로 몰려가서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외치기를 2시간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날뛰던 무리들은 서기장의 설득에 허무하게 터졌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빈 유리컵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컵에서 이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억지로 공기를 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도 먼저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자연스럽게 죄와 어둠이 제거되고 죄와 어둠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변화 역사를 체험하며 비전과 열정으로 가득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우리와 캠퍼스와 온 세상 가운데 구원과 부흥의 역사,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말씀,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죽은 고목나무와 같이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소원과 믿음을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변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비전을 바라보고 항상 청년과 같이 도전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